2023년 1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장까지의 탄생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과정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을 말하죠. 예루살렘 서쪽은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동쪽부터 요단강까지 이르는 지역은 온통 광야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그저 베두인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는 곳이죠.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광야는 분명 외진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요한을 찾아왔죠. 그렇다면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것과 같습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외치셨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일까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외치실 텐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뜬금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죠. 바로 3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메시아의 오심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지만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되었음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매우 금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고작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음식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뚜기와 석청, 즉 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로 그리고 석청은 대추야자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먹은 음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쥐엄나무는 일명 메뚜기 나무로 불렸죠. 쥐엄나무를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부르는데 메뚜기의 히브리어는 하가브로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불리운 것입니다. 참고로 이 쥐엄나무 씨앗들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해서 작은 무게를 재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이 씨앗의 무게가 0.2g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1캐럿도 0.2g인데요. 이 캐럿이라는 단어가 바로 쥐엄나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쥐엄나무를 뜻하는 공식적인 학명이 바로 캐롭이거든요. 어쨌든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이 쥐엄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리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 우리나라에서 초근 목피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쥐엄나무가 바로 그런 음식이었죠. 죽지 않으려고 먹는 음식, 바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의 절제와 금욕 생활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 석청은 바위 틈에서 나는 꿀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꿀은 보통 종려나무의 꿀로 생각을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주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까지 줍지는 않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돌틈 사이에 낀 종려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다면 바로 이것을 석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순종의 위대함과 어울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와 석청이 무엇이었을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 가장 황량한 광야가 펼쳐지는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마태복음은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친 생생한 외침을 적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이 외침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이와 똑같은 요한의 외침을 싣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특정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임박한 진노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 후에 변화된 삶을 말하죠. 회개가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런가 하면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큰 찔림을 줍니다. 우리도 늘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지 않고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그런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의 중요한 외침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는 헛된 안정성에 일침을 가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비웃듯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표시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또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하나의 면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죠. 세례는 안전의 표시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발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회개의 운동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의미하는 바는 바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폭풍에 가깝습니다. 이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의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회개의 도전을 주실 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고, 성령의 회개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하는 자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최종적인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모든 인류는 이 세례 요한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지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기독교인이라는 헛된 안정성에 기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우선 내 자신이 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임박한 진노의 날을 대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알곡이 되어 주님의 곳간에 들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